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대에 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대의 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비추어주는 등대의 불인데, 그것이 바로 부흥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이 붙고 있는 곳에는 재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든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은 이 부흥의 불이라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참 이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은 부흥의 불을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봉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여기서 불을 붙이고 또 저쪽 산에서 불을 붙이고 저쪽 산에서 불을 붙이고 이런데, 요즘은 봉수대를 누가 씁니까? 전부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무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을 하지 누가 불을 붙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꾸 부흥의 불을 끄자고 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너무 창피한 것이고 이거 재미없는 것이니까 이거 끄자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스바냐는 유다 마지막 등불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등불이 꺼집니다. 마지막으로 등불을 켜놓았던 세대가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에 대해서 가장 특이한 것은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고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고손이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유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이 등불을, 부흥의 등불을 켠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스바냐는 왕의 후손이 있고 귀족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또 돌아와서는 외국과 장사를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람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유명한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남긴 겁니다. 그때 이제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바냐는 큰 목회를 하지 않고 작은 목회를 하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런 멸망의 내용을 설교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왕 요시야는 아주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언제 망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이미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제단을 뺏겨와 가지고 거기에 분향을 했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 정신적으로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당장 망하게 하지 않고 또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희한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라고. 그 이스라엘 멸망이 결정됐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우상들 다 때리 부수고 전부 쓰레기장에서 다 태우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망한 나라인데 나라를 다시 일으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밤에 천사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사네립 왕은 도망을 쳐서 자기 나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막 피골이 상접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벽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참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부흥을 갑자기 일으킨 그런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부흥을 전부 다 부수었습니다. 전부 다 부수고 성전을 부수고 우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엄청 오래 했습니다. 끝에 죽임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아들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에 또 희한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또 막 부흥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다 해도 안 망해. 뭐 어디든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불꽃을 막 일으키니까 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막 거의 쓰레기통 같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우상들 다 버리라고. 그 버리는데 보름이 걸립니다. 보름. 얼마나 많이 갖다 놨던지 그거 다 태웁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제 이 성전을 막 고치면서 보니까 깨진 부분이 있어요. 깨진 부분 안에 또 뭐 혹시 뭐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모세의 두루마리 책인데 신명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고치던 기술자들이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 그 부서진 그 안에 누군가가 뭐 이 므낫세 때 막 성경을 불태우니까 누가 이제 거기에 성경을 감춰 놨더라. 그래서 요시야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읽으라고 합니다. 신하들과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면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재앙이 임하고 이 쫙 나오는 겁니다. 요시야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한 거,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한 거 전부 망할 짓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자 선지자인데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훌다는 여자 선지자고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성가대 가운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가대원들도 가운 정리하는 거, 나는 왜 이런 가운 정리만 맡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훌다 남편이 가운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요시야의 그 신하들이 가서 훌다인데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확정적이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요시야 너가 정말 그 성경을 찾아내고 거기서 막 울고 가슴을 찢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불태우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 우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북쪽 그 사람도 많이 살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상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불태우고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 뼈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몇백 년 전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몇백 년 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우상에게 분향하는 거짓 선지자들 뼈를 다 꺼내가지고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릴 거라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 요시야가 어떤 무덤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이냐 이러니까 요시야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무덤 앞에 요시야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무덤은 부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흥은 그 후에 요시야가 이걸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찾아내 가지고 우상을 없애고 기도를 하고 이래서 막 또 부흥이 막 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는 부흥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주위에서 보디가드들이 딱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너무 빨리 죽어버려요. 왜 너무 빨리 죽었는가 하면 이 사람의 가치를 신하들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지 멋있는 것이지, 왕궁에 처박혀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 이러면서 자꾸 전쟁하러 나가라고. 그때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상관이 없어요. 유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자꾸 전쟁하러 나가라, 왕은 전쟁을 해야 유명해진다. 그래서 요시야는 전쟁하러 나가는데 활에 쏘여서 죽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에레미야는 애가를 씁니다. 에레미야가 애가를 써요. 마지막 등불이 꺼졌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등불이 꺼졌다. 이 신하들이, 이거 정신 나가는 놈들이 왕을 안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합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요시야가 죽고 22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쓰레기 더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불을 일으킨 사람이 요시야고 스바냐고 에레미야였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 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멸망시키겠는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과 새와 물고기까지, 그리고 악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불이 딱 꺼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바냐에게 내가 예루살렘 위에 있는 모든 것 싹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이제 뭐 등대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불이 없어져 버렸는데 지킬 필요가 뭐 있냐. 물고기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노아 홍수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양은 전 세계적이지는 않지만은 물고기까지 죽인다는 것은 노아 홍수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거치는 것을 멸절시키겠다 했는데,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딱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돌에 불과하고 쇠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장자로 생각하셨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보면은 장자가 눈이 또릿또릿하고 정신이 살아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집은 이렇습니다. 머리도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집은 성공합니다. 근데 장자가 맨날 화투나 치고 아편이나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여자들 뒷공문이나 따라다니고 이러면 그 집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를 천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인데 그 동생들 중에 보면 보통 사람도 있고 덜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그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자 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물고기나 새나 인간들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살려두고 싶지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왜 유다 백성들은 바알을 그렇게 숭배합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시간도 따블로 들죠, 돈도 따블로 들죠. 하지 말라는 짓을 왜 그렇게 합니까? 잘난 체 하고 싶어가지고. 요 바알이 그리스로 가면 누가 되는가 하면 제우스 신이 됩니다. 제우스 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문의 물을 좀 먹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의 이름을 뭐 카시오페아라든지 안드로메다라든지 뭐 이런 신 이름, 뭐 아케알루스라든지 뭐 오디세이라든지 뭐 이런 소리 한두 마디 하면 사람들은 오, 저 사람 뭐 아는 게 많구나. 이래서 귀를 기울여요. 이 말도 안 되는 신화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아, 저 사람은 지식이 충만하구나, 세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여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간음인가? 우상숭배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게 결혼인 겁니다. 결혼. 하나님 믿는 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결혼이고,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딴 신을 가서 찾느냐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대재벌 아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걸 다른 남자인데 자꾸 달라고 그래요. 다른 남자 보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딴 집에 가서 뭐 물어보고, 그럼 정신이 이상하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목사님, 제가 지금 한두 번 두드리고 이런 소리 하는 줄 압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숫자는 무제한입니다. 한 100만 번 두드려 보세요. 100만 번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세요. 필요한 거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욥이 뭐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가지고 한번 따지고 싶다고. 왜 안 만나냐? 왜 나를 안 찾느냐? 뭐 달라고 안 하느냐? 왜 문을 안 두드리느냐? 다른 집을 두드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신병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스와 같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축복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은 장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는 에서같이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 되지 그거 대놓고 절을 하면 안 됩니다.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참 장엄하다 이래야지 그거 대놓고 막 싹싹 빌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병자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참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를 막 이야기하면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워낙 외국에 유학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다의 왕족들과 유다의 귀족들은 자식을 외국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식이 반이 외국인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겁니다. 사람 만나러. 7절에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음이라.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를 벌하리라. 하나님은 날을 정해놨습니다. 손님도 음식도 다 준비해놨어요. 손님이 누굽니까? 새들입니다. 새들. 그리고 음식은 뭡니까? 인간들입니다. 인간을 마음껏 뜯어먹는 대살육의 날을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부흥의 불이 꺼지고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어 주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돈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평화를 지켜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전쟁이 터지면 이 금과 은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 질투의 불로 이런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 질투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도 한번 질투하면 하나님같이 질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같이 질투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 내보다 더 사랑하면 저는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겁니다. 머리털 뽑힐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디밀면 용서를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의 자존심,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다니요. 지금 우리나라 잘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크리스찬들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가 생긴다 하더라도 큰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되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참 인정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